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오셨는지 조그만 천국다운 모습이 없으면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가려고 천국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천국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사같이 사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나하고 또 다르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도 교회 나오지만 내 양심을 비춰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도 교회 다니지만 천사같이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나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왜 저래 하고 욕먹지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대부분 좀 출세했다는 사람들,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많죠. 그 사람들 얼마나 잘못을 하는지, 가깝게만 해도 내란으로 탄핵된 그 사람도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부정하고 지탄받고 잘못한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서울대를 갈 만한 실력인데 안 가겠다고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길을 쓰고 서울대를 다 가려고 그러죠. 교회가 문제라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거나 이상한 것보다도 내가 이상한 것 보면 내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교회 안에 한 범죄한 형제가 있잖아요. 형제라는 것은 교인인 것 아니겠어요? 같은 교인이니까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하고 다른 조직하고 다른 것은 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쟁도 없는 그런 차별화되기 때문에 교회인 것보다도 그런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것이 좀 차이 있고 다른 그런 것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오늘도 한 형제가 죄를 범함으로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꾸정거린다는 말, 부정물로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졌다고 그게 별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한 형제가 오늘 잘못을 졌는데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한 사람을 인하여서 여러 사람이 불편하게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무슨 약점과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을 보이면 그야말로 내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바뀌어지고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 텐데 무슨 신기하고 기쁜 좋은 소식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누가 이랬대 저랬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본성같이 그렇게 인간의 어떤 속성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 발견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사람 저 사람 떠들지 말고 1대1 대면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실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형제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만 아는 거 이것을 만나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면 혹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을 확률은 많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랬을 때에 그분은 많은 갈등이 있겠죠. 상처가 되고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네가 형제가 범하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내 눈에 어떤 형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누구의 어떤 모습, 부족한 거에 약점이 보이면 오늘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만 상대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알리고 크게 하고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상대해서 공부하라 그래요. 많이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 그런데 인간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고 황소 고집이고 채씨도 고집이 있고 강씨도 고집이고 강씨하면 고집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마다 여러분 누가 고집이 제일 셀까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 남편의 성, 아내의 성을 댄다고 그러잖아요. 유재 집사님 누가 제일 고집 있어요? 권 집사님이 아니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참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어진간해가지고는 돌이키지 않아요.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걸 했는데 돌이킨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돌이킬 확률이 없어요.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말하는데 돌이킬 확률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둘이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객관적인 그런 어떤 이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한두 사람이 생각하면 이게 감정이 치우칠 수도 있고 판단이 미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면 이게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의 어떤 확실한 객관성과 분명한 그것을 가지려면 여러 사람이 동의하고 합심으로 인정할 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여.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볼 때 뭔가 잘못한 형제의 잘못을 봤는데 나 혼자 판단하고 저건 잘못해서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이것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도 그건 아니지 잘못했지. 또 이 사람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지 잘못했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객관성을 가지고 확실히 이렇게 잘못을 합의가 될 때에 비로소 그 형제에게 뭐라고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 혼자서 생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가 따라서 좋게도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건 소위 말해서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합의가 되어질 때에 이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확증하고 두세 사람이 인정하고 증인이 되는데 분명하게 확실한 그런 확증이 가지는 객관성을 가진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도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3단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보고해서 이런 누가 있다, 이런 집사가 있고 이런 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교회에. 그러면 교회가 물론 교회가 심판의 기구는 아니고 심판의 도구는 아니지만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체류의 보루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그런 책임도 의무도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는 이제 그때 알아서 어떤 판단을 할 테인데, 자,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요, 구원에서 제외되어 어떤 총회에서 제외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기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는 도대체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그런 말로 여겨지죠? 들려지죠? 그럼 구약적인 개념, 율법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그 말이 맞아요?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구약의 율법인데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구미리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는 그런 규정이 뭐냐?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 그 형제에게 대해서 심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손에는 손으로, 이는 이로 그 상응한 벌을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게 구약의 율법의 관행이고 규례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던가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이런 규례들이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제사법이 바뀌어지잖아요? 무슨 절기들이 바뀌어지잖아요? 주일날만 해도 구약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던 절기가 우리 주일에 첫날에 지키잖아요? 구약에는 마지막 토요일에 마지막 날이며 안식일,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드렸던 제사도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주시는 그 제사로 이제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구약의 율법 규례들이 신약시대에는 다 바뀌어졌잖아요. 이에는 이 눈으로 보복하라는 이 동해보상법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치면 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되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도 주고 예컨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완전히 구약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그걸 완성시켰고 수정해서 보완해서 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또 바꿨다고 완성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구약의 율법이 많이 보충되어서 수정 보완되어서 신약시대에는 여러 절기나 예배나 뭐 이런 규례들이 다 바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리와 이방인처럼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개념으로 보자면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징계하고 처벌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지만, 이방인과 세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친구였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의 친구였잖아요.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될 그런 말이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의 말을 읽었고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이방인과 세리를 친구로 여기라라는 그런 말이 돼요. 예수님도 실제로 세리의 친구들, 창녀의 친구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이전까지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제외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논쟁이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 바울이 늘 변명을 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고 허락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결을 했잖아요. 과거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은혜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대상이 못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신약시대에는 다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같은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뭐 백부장도 이방인 중에서도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구원이 만민에게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하고 신약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아예 멀리하고 교회하고 단절시키라라는 그런 구약의 개념이 아니고 신약대의 개념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라라는 그런 말로 친구가 친구로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 읽어보세요. 그 앞에 14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 하나를 잃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도 세리라도 형제 중에서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상처 주고 무관심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늘 읽은 다음 21절을 또 읽어봐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할 줄이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자 앞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없는 용서와 작은 자라도 잃은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그 말은 친구로 삼아라, 용서해라, 포용해라 라는 그런 말이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으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버리고 출교시키고 징계하고 그렇게 했지만 신약시대의 개념으로는 예수님도 그들의 친구가 됐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 이방인이라고 구원의 길이 닫힌 거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그 말은 멀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친구로 여기라는 그런 말로 해석돼야 돼. 앞뒤 문맥을 볼 때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때고 맞는 얘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범죄하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범죄하는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나만 의로운 척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나만 혼자 의로운 척 나는 전혀 뭐 약점이 허물이 없는 사람 같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친구로 용서로 포용으로 관용으로 받아들이라는 말로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어져서 나오는 말은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말도 보면 그래도 아까도 뭐 두세 사람으로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19절에 또 20절에도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도 너희가 18절 특별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울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권세였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신앙을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믿음직스러워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천국 문을 열면 열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오늘 이 18절에도 그런 권세 천국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인데 너희에게 주잖아요. 여기 너희에게 이거는 베드로를 넘어서 이 권세와 은혜가 능력이 온 교회에 확장됐다라는 그런 너희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 제자들 또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가 너희니까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지 오늘 자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은 교인의 자격이 없어. 그리 세리와 구약의 율법 개념으로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겨버리고 취급해야 돼서 왕따를 시키는 것은 말하자면 성도의 귀한 어떤 영광과 어떤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데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으니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행동 하나 어떤 결정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버려.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헤아리면은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길로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길로 땅에서 만들어줘야 하늘에서 땅에서 되어지는 것 같이 하늘에서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니까 땅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땅에서 하늘에서 풀려지는 인생 되기를. 그러면 너무 우리가 다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그렇게 하면 그만 손해고 나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혹은 남을 힘들게 혹은 남을 메어지는 인생 되게 할 때에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못 봤는데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 기쁘고 행복한 삶 사는 거 못 봤는데 남을 메어버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원망과 저주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억울하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으실 거고 그 사람이 호소하고 원통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메어버리는 그 사람에게 또 보응하시지 않겠어요? 어쨌든 오늘 보면 하늘에서 풀리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풀어줘야 된다.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 이 성도가 있어서 내 짐이 덜어지고 이 성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다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나만 특별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지 않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돼. 교회에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것. 이것은 하늘에 묶어두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19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기 또 두 사람이라고 딱 했어요. 또 이후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19절 20절에 두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구약의 개념으로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도 한 사람만 가지고 뭐라고 증언을 해봐야 효력이 없어요. 증인은 반드시 두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증인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인 것에 대해서 나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증인들이 동일하게 다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이 합심했다라는 거야. 합심.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 잘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심포네오라는 헬라어 심포네오. 심포니, 이 오케스트라의 심포니 얘기했잖아요. 합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과 어떤 이 목소리가 하모니가 어울려지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고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다른 마음 가지지 않는 합심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이방인과 세리지 같이 구약의 개념은 버리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과 같이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한 마음에 대해서 한 뜻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기를 바라고 이루기를 바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만이 이루어질 텐데, 합심된 마음, 누구라도 다 동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가 정말 우리 진정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성도들이 합심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결의한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과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이루어질 안 될 확률이 100%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데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이루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닌 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런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안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기둥같이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환영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라도 용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교회에 정을 못 붙이고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멘.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용서하라고 그랬던 바 허물과 죄도 용서할 텐데 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을 괜히 왕따시키고 상처 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멘.
코페르니쿠스라는, 그럼 코페르니쿠스 많이 들어봤죠? 수학자고 천문학자고 과학자고,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하고 죽어요. 내 묘에 비석을 세울 때 비석에 이렇게 새겨달라. 나는 바울의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라고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죽었다네요. 여러분, 용서하면 십자가가 용서의 상징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이에요. 교회마다 중앙에, 교회의 지붕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얻을 자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 사람들은요, 6월절 절기가 되면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등불을 켜고 뒤져가지고 그야말로 뭐 보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등불을 켜고 찾아서 저녁에 찾아낸 게 누룩, 부패하고 상하게 하는 누룩을 다 찾아내가지고 불태우고 6월절 절기를 맞이한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묵은 누룩들 불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워야 될 묵은 누룩들,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남을 질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묵은 누룩과 같은 것, 그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부패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에, 화해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신 줄 믿고 용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